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3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용어 정리 14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과 율법주의. 기독교 신앙에서는요, 율법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이해는 신앙의 기초입니다. 제가 이 기초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이 기초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이 용어 정리를 시작한 겁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위에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교육적 풍토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기초를 별로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풍토가 좀 강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제가 간혹가다 이런 얘기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그 전도사님 같은 분들한테도 신학생들한테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 뭐냐? 율법주의가 뭐냐? 맨날 듣는 얘기고 그리고 다 아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대답해보라고 하면 제대로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상당수의 많은 교인들이 교회 생활을 수십 년을 다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과 율법주의를 제대로 구분을 못해서 율법주의를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정죄하고 막 그러면 저기엔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건 율법주의 교회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 율법을 많이 강론하는데 그걸 복음으로 인도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사실 복음을 바르게 강론하는 이 개혁주의의 노선이죠. 근데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해서 율법주의를 그게 그거 아니냐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만큼 이 용어만큼 오해를 많이 사는 단어도 흔치 않을 겁니다. 이 오해는 율법과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타난 현상입니다. 율법주의는 악한 것이지만 율법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과 복음주의가 완전히 다르죠. 여러분 복음과 복음주의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과 율법주의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대부분 율법이 무조건 나쁜 것으로 압니다. 율법은 부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 자체는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이 로마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우리가 죄를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율법과 율법주의는 과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걸까요? 이에 대한 대답을 위해 우리는 먼저 율법이 무엇인지 그것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헬라어로 굳이 얘기하면 노모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토라라고 하는 단어, 유대인들에서 토라는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르친 언약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또 십계명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는 모세오경 전체를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이렇게 얘기할 땐 타낙이라고 얘기하죠. 타낙이 뭐냐면 토라와 그리고 케투빔과 느비님 이 세 개를 합쳐서 느비님이 뭐냐면 선지서, 케투빔은 성문서, 그리고 타낙 때 T는 이 토라 해가지고서 토라는 율법서를 얘기하는데 그 율법서는 모세오경을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토라에 대하여 얘기할 때 또 염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도덕법,
제사법, 시민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토라는 단순히 도덕적 행위에 대한 규제를 할 뿐만 아니라 종교적 제사제도, 그렇죠? 아울러 유대 사회를 존속시키는 사회적 규범을 또한 담기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위 토라, 유대인들이 토라라고 부를 때의 그 토라에 대한 그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해해야 될 점은 십계명이 토라의 요약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에 여러분 율법이 몇 가지 율법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율법 13가지의 율법을 딱 이 10개로 딱 요약을 한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또 십계명을 또 이 2개로 요약할 수 있죠. 2개로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이 됩니다. 또 이것을 또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사랑으로 요약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랑입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2계명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신 데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율법은요, 그 자체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악하지 않잖아요. 율법이 선한 것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율법이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것에 우리는 먼저 초점을 맞춰서 이해해야만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기 전에 율법을 준 것이 아니라 출애굽을 한 후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을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율법을 통해 출애굽을 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후에 홍해 바다를 건넌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율법이 구원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거룩을 지키는 울타리 역할을 한다고도 이렇게 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은 죄인이 커다란 실패와 궁핍함을 깨닫도록 하며, 뭐예요? 율법은 죄인이 커다란 실패와 궁핍함을 깨닫게 한다 그래요. 또한 성도들이 거룩함을 얻기 위해 싸워나가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또한 설교되어져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설교되어져야 돼요. 율법이 구원을 위한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온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관계를 더 깊이 유지해 나갈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은 그 자체로 성도들에게 소중한 것이죠. 이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두 남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혼한 두 남녀가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가정이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겠죠. 그 가정이 더 견고해지고 깊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해야죠. 부부가요. 여러분 가정이 흔들리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어지게 되는 원인은 뭐냐면 사랑의 문제가 생길 때 이게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에 관한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구약 성경은 부부 관계로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부부 관계라고 했을 때 이 부부 관계가 견고해지고 깊어지려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상당수의 많은 결혼한 부부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우리 부부관계가 참 어려워요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왜 어려울까요? 사랑을 하는 법을 몰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의 전반적인 문제가 뭐냐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사랑을 바르게 하는 법을 어렸을 때서부터 배우고 그렇게 자랐을 경우에는 가정을 형성했을 때에 그 가정이 견고하게 크게 되겠죠. 마치 그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사랑이 있으나 그 사랑이 내 방식대로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는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사랑할 때라야만 그 관계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사랑을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면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방식대로 자녀들을 사랑하면서 자녀를 망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우리는 사랑과 열정을 동요로 보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랑은 우리가 열정을 동반하지만 열정이 사랑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집착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올바르게 사랑하는 것만 사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곡된 사랑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이웃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법, 이런 부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따라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결코 대립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웃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자녀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배우자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진짜 견고한 바른 사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존 후퍼는 이제 이렇게 우리들에게 얘기해 줍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피조물에 대한 사랑은 창조주에 대한 사랑의 결과일 뿐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유념해야 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그때 인간에 대한 사랑도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내가 자녀나 배우자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때 내가 바르게 사랑하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여러분들이 점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사람에겐 원수와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의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의 기능이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규정한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연인들, 즉 불신자들에게 불필요한 것인가 했을 때 또한 그렇지도 않습니다. 율법의 또 다른 기능이 무엇이냐면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만드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이해해서는 곤란합니다. 바울의 지적처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것이고 그것은 오히려 저주받은 심령의 특징이라고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에 대해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육체가 없고 단지 죄를 깨달을 뿐인데 우리는 율법으로 구원을 자꾸 얻을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인 거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 더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오해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뭐로 이해하고 있었죠? 구원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구원의 방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정확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가진 애를 다 썼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비로소 율법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행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제가 이데올로기라고 말을 표현한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즘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즘이 붙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그것이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복음주의, 복음이 일종의 이데올로기를 또 만들죠. 여러분, 이 이즘이 붙으면 곤란합니다. 칼빈의 가르침 좋죠. 또는 개혁파 사상 좋죠. 근데 개혁파에다 주의를 붙이는 건 또 별로 좋지 않아요. 그 이즘, 이데올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거기에 주의를 붙이면 종교적 이데올로기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율법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구원의 목적이라는 사실이에요. 구원이 목적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율법주의 문제는 그거예요. 구원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율법을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자들은 겉으로 볼 때 누구보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며 종교적으로 엄격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냉혹할 정도로 잔인한 면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구원이 여러분 목적이 됐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사람은 치열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생존을 위해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생존에 걸린 문제가 되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잔인해지죠. 생존이 걸린 문제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서부터는요, 여기에는 가족이고 뭐고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위험한 사람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사건이 뭐냐면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사건이죠.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자. 가늠하다 현장에 한 여인이 붙잡혀서 왔습니다. 붙잡혀서 왔는데 사람들 보십시오. 이 여인을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돌로 때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 사방에서 몰려들더니 조그만 돌도 아니고요, 이 호박돌 들고서 때려 죽이는 거거든요. 한 2만 원 돌 들고서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저희 돌로 때려 죽이는 형벌의 특징입니다. 사람 잘 안 죽어요. 사람이 목숨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돌로 때리면 피가 터져 나오고 그리고 껍질이 벗겨지고 막 뼈가 드러나고 그래도 죽질 않아요. 그래서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이 투석형이라고 했을 때에 투석형으로 자기 자녀가 잘 안 죽잖아요. 그럼 나중에 아버지가 와서 머리를 깨뜨려서 완전히 목숨을 끊어줘요. 왜냐하면 너무 고통스러워 하니까. 근데 사람들이 그 잔인한 일을 해요. 왜 하죠? 그렇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저 죄인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죽여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안에서도 지금도 계속 그것이 존재하는데, 이슬람 안에서도 자기의 자녀가 신성 모독을 했다 했을 때 누가 먼저 돌로 던진지 아세요? 아버지가 먼저 돌로 던져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 그래도 필요 없어요. 돌 들고 아버지가 먼저 머리에 맞춰서 쓰러뜨리면. 이 전에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 무슬림이 자기 딸을 이제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 한 허리 정도만 파묻어요. 허리 정도만 파무는 이유가 뭐냐면 돌에 맞고 쓰러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정도 파묻고 나면 돌에 맞아서 기절해도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냥 끔찍하죠. 그래서 돌로 때리고서 근데 아버지가 먼저 돌로 던지죠. 그러면 사방에서 돌이 날라와요. 왜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슬람 무슬림들이 왜 폭탄 테러 합니까? 그렇게 해야 되면 제가 확실히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 신앙에서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요,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해지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향이 있어요. 율법 자체가 사랑이라면서요. 근데 그게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율법 때문에 잔인해지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가톨릭에서 십자군 전쟁한 거예요. 십자군 전쟁 여러분 가톨릭에서 벌인 그 끔찍한 범죄거든요. 근데 이 십자군 전쟁에서 여러분 애들이고 어른들이 가서 다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거든요. 왜 그랬죠? 그 면죄부거든요. 가톨릭에서 교황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십자군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그 죄를 면제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를 면제해 준다고 하니까 십자군 전쟁에 가다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여요. 이교도들을 잔인하게 죽이면 잔인하게 죽일수록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다리를 잡고 머리를 맺혀서 머리를 깨뜨려 죽이고 임산부의 배를 갈라 죽이는 일도 전혀 죄책감 없이 그 일이 이루어져요. 왜요? 이것이 신께 대한 봉사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원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딱 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저놈들은 불쌍하지만 내가 동정심 때문에 저놈을 안 죽이면 내가 죽는다는 그런 개념이 이 율법주의의 비일비재에 있어요. 여기서 율법주의자들이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을 살펴봅시다. 그것은 그들이 율법을 지키되 율법적 기준을 인위적으로 가공하거나 혹은 특정한 율법의 항목만을 유난히 엄격히 추구한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가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지킬 방법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성경이 목표라는 바거든요. 근데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가공하는 거예요.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코코아를 먹긴 먹어야 돼 그러는데 써서 못 먹으면 뭘 만들어요? 초콜릿을 만들어서라도 먹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율법을 가공해서 그것을 지키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켰죠?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방법으로 이게 초콜릿을 만든 거예요. 소위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방법으로 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나갑니다. 안식일 준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만 안 걸으면 율법을 지킨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요즘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요? 유대인들이요? 지금도요? 엘리베이터를 딱 타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어요. 근데 엘리베이터를 타서 누르면은 노동이 되니까 이게 안식일 준수를 지킬 수가 없으니까 누르지 못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이방인이 엘리베이터 스위치를 딱 누르면 쏙 들어가요. 그러나서 이방인에게 얘기하는 거죠. 몇 층 눌러주세요. 그럼 난 노동 안 한 거거든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럼 뭐 눌러주죠 뭐. 전 눌러주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딱 눌러주죠. 그러면 그 사람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하는 만족감에 안도의 쉼을 내쉬면서 그러면서 뭐 150층이고 뭐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것은 그들이 율법이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이데올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도 어떻습니까? 율법을 안 지키면 저희 이방인들 엘리베이터 눌러달라고 해놓고서 우리를 욕하잖아요. 네. 우리가 엘리베이터 눌러줬는데 저건 노동을 하는 놈이라 그래요. 그럼 지 코로 누르든지 아니 기껏 일 시켜놓고서 우리를 정죄하잖아요. 근데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아니에요. 율법주의자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인하지 않아도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음욕을 가지고 여자를 바라보기만 해도 율법을 어긴 거라는 거죠. 간음한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의 또 다른 양태로서 특정한 율법만을 중요하고 엄격하게 지키려는 태도도 있습니다.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게 안식일주의자들이죠. 안식일주의자들은 우리는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일요일 성수주의자들이래요. 우리 일요일 성수주의자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요일이라고 하는 그 날에 완전히 올가매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안식일에 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또 개념 좀 또 해야 되겠네. 안식일.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의의를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의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과 절기를 유난히 엄격하게 준수합니다. 뭐 어느 종교냐? 제가 특별히 일일이 잘 나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죠? 너 안식일 지켜? 너 절기 지켜? 뭐 이런 질문 자꾸 하죠. 그래서 우리는 안 지키는데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단이야. 너희들은 잘못된 거야. 너희들은 구원 못 받아. 그런 얘기하죠. 그 사람들은 항상 이것을 구원과 연결해서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과 구원이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하죠. 또한 그 모든 절기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로운 거죠.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안에서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한 것이고 우리는 절기를 지킨 것이죠. 왜요?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식일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문자적으로 절기를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절기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기존 교회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들은 안식일과 절기 또는 하다못해 음식 문제에 대해서까지도 율법적인 엄격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유대인처럼 제사도 안식일날 제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율법을 어긴 자들을 그 사람들 돌로 때려 죽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 성경대로 그 구약 성경에 얘기하는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지도 않아요. 자기 방식대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자기네들은 율법을 지켰다라고 또 자기 우월감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루살이는 삼키고 낙타는 거른다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신 거예요.
무엇보다도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그들의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이 회칠한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정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 자체를 정죄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지적하거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누가 어떤 죄를 저지르면 그거에 대해서 그건 아니지 하게 되면 저는 율법주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주의에 대해서 개념을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이 죄를 지적하는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신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목사님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 비판이라는 단어 자체도요, 정죄라는 단어예요.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인데 비판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니죠. 잘 보세요. 간혹 가다가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굉장히 뭘 잘못했어요. 또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또는 잘못했거나, 그래서 목사님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교리적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잘못했는데 판단하지 말라 그러던데요. 여러분, 판단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성경이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한 구절이 있나요? 없어요. 그건 분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해야 돼요. 베레아 교인들이 어땠다고 그랬죠? 사도들이 얘기를 성경을 가르쳐도 그것이 그런가 그러하지 아니한가 상고하여 보고 연구해 봤다는 겁니다. 분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생명처럼 지켰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잘못 가르치는 것을 엄폐하기 위해서 분별하지 못하도록 그런 식으로 용어를 왜곡시키는 경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짓된 가르침이 구정물처럼 계속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유대인들이 죄를 지적하거나 죄인가 죄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행위에 관해서 한 번도 지적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속에 들어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 눈에서 티를 빼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라는 거예요? 빼주지 말라는 거예요? 빼주라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형제의 눈에 티는 불편하게 만드는 거니까. 근데 빼주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눈에 들보부터 보라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형제의 눈에 티를 본다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것이 문제라고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눈에 티를 안 빼주면 어떻게 해요?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줘야 그 형제가 건강하게 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강단에서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단에서 회중들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율법주의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근데 그건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항상 이 회중의 죄를 지적할 때 설교자는 내가 더 큰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내가 의인이니까 너희들은 정죄받아 마땅해 라는 개념이 아니라 나도 동일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가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도 얼마나 죄인들의 죄를 많이 지적하셨어요. 그 두 번째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율법주의와 율법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엄격히 준수하는 행위를 미워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것을 한 번도 비판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대충대충 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비판한 적 없거든요. 뭘 비판하셨죠? 장로들의 유전을 엄격하게 지키는 걸 비판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킬 생각은 오히려 별로 없어요. 그들은 오히려 장로들의 유전을 이것이 마치 성경의 가르침인 것처럼 그것에 집착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상당수의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모르면서 교회에
어떤 그 전통 그거에만 굉장히 얽매여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을 준수하지만 정작 더 중요한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이제 그들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에서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 회당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거 행하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바리새인들이 어느 정도로 무식할 정도로 엄격하게 그 율법을 지켰어요. 박하와 회당과 근처에, 그러니까 채소의 10분의 1까지 드렸어요. 엄격하게 11조로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정죄 안 해요.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제가 잠깐만 얘기하겠는데요. 11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11조 얘기하면 율법주의래요. 아니, 안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아니, 하나님께 드리겠다는데 이게 왜 율법주의가 되냔 말이에요. 무엇이 항상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거냐면 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 정신 없는 놈. 예. 이 얼빠진 놈이라는 얘기죠. 이거 욕 아니에요. 예. 정신 나갔다라는 말을 이제 그렇게 표현. 얼빠진 놈. 그러니까 얼빠진 게 싫은 겁니다. 주님께서는 얼빠진 게.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주의자들이 박하회당과 근처 11조로 드리지만 이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시고 이것도 행하고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과신, 즉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키면서 저것을 행해야지 이것은 안 지키면서 저것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죠. 저는 이것을 바꿔놓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저것도 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걸 지키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11조를 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정의와 긍휼과 믿음 지켜낼 수 있냔 말이에요. 주의 성수도 안 하면서 어떻게 그 정신 지켜낼 수 있죠?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무율법주의로 가는 사람들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정신을 지켜. 근데 우리는 율법에 얽매이지 않거든. 율법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용물을 지키냐는 거예요. 저는. 아니 그릇 없이 어떻게 물을 담을 수 있어요? 풍선 없이 어떻게 공기를 담냔 말이에요. 산소통 없이 어떻게 거기다 산소를 담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궤변이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이런 궤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하죠. 왜요? 난 율법 지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게 오늘날 교인들이 그래서 그 거짓된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들의 율법적 의로움에 대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사랑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주게 되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주의의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의 문제는 율법을 너무 엄격하게 지킨다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정신을 망각하고 겉모양만 번지르하게 지키려고 하고 있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실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율법주의자라고 하는 표현을 안 쓰셨습니다. 더 적절한 표현이 있습니다. 위선자예요. 율법주의자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선자예요. 저는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겉모양은 그럴싸해요. 율법을 잘 지키고 잘 신앙 좋은 척은 있는 대로 다 해요. 근데 그 속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공경심,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께 대한 사랑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위선자죠. 그들에게 이런 위선적인 행동이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그렇게 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사람들이 워낙 그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탈 정도로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내시는 거죠. 진짜 이게 연기인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실제로 위선자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히포크리테스라고 해서 이거 액터거든요. 연기자거든요. 연기자. 그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네 마음속에 진짜 사랑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그거 보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자들의 위험성이고 문제거든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본질을 모르고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 자꾸 율법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은혜에 대한 자발적 사랑의 표현이지만 그들은 그것을 반대로 이해해서 율법, 즉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자꾸 무슨 뭐 밥퍼주러 다니고 사회봉사로 다니고 뭐 자꾸 그러는 거죠. 구원과 율법의 관계 순서를 바꿔버린 것이 이들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마음속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죠. 이게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연기를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도 없으면서 주여 막 온갖 막 경건한 표정을 내면 섬김, 사랑 뭐 이런 온갖 경건한 모습은 나왔는데 그 속에는 하나님께 대한 존경심 전혀 없어요. 하나님께 대한 섬김 전혀 없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전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굉장히. 따라서 율법주의자들은 남이 보는 곳에서는 누구보다 거룩하고 경건하지만 또는 도덕적 삶을 보이는 것 같지만 정작 보이지 않는 곳에서나 율법적으로 느슨한 풍토에 들어가면 그 악마적 실체를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은 그 자체로 고통스러운 올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들은 율법의 노예입니다. 왜요? 율법 안 지키면 큰일 난다고 생각하니까. 율법 안 지키면 지옥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우리는 그 조건으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결혼 생활을 한번 이렇게 한다 칩시다. 내가 남편 보는 앞에서 실수라도 하면 난 남편한테 죽임당해. 난 남편에게 이혼당해.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이슬람이 그러잖아요. 음식 잘 못하면 몇 번 참았다가 나 안 되겠다. 산후대에서 코를 잘라버리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타임즈에 실렸잖아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항상 사랑 때문에 그 관계가 존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내가 살해당할까 봐, 저 사람한테 내가 이혼당할까 봐, 저 사람한테 내가 짓밟힐까 봐 그게 무서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부부관계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나온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이 바울 복음에 대한 세관점파가 그거 아닌가요? 우리가 율법을 정확하게 안 지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최종적으로 칭의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건 아니죠. 따라서 예수님은 복음을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선언은 믿음으로 비로소 현실화된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선언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폐기를 선언했다고 생각합니다. 봐,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게 신앙이야. 율법 안 지켜야 돼. 아니요. 율법을 안 지켜야 돼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에 억압되지 말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는 즐거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자유를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 이것이 자유와 자율의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율법주의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은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라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라 함이라 라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말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이 부분을 혼란스럽게 생각을 해요. 실제로 여러분 뭐 시민법 그리고 제사법 이것도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는 폐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시민답게 사는 것이 여러분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미 이 안에서 국가와 국민과의 관계라는 개념이 율법 안에 다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 폐기를 자꾸 생각을 해요. 그 개념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그 계명대로 사는 것을 누리도록 만듭니다. 누리는 것이 자유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도는 율법을 억지로 지키지 않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지키게 만듭니다. 마치 아내가 남편에게 음식을 억지로 만드는 것이, 이게 페미니스트는 어떻게 해요? 억압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자기 남편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생각하는, my pleasure,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서 배 터져 죽어라 뭐 이렇게 만드는 것과 이거 먹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음식을 만드는 건 똑같은 음식이 아니라 다른 거죠. 우리는 이게 율법주의와 신화의 차이가 이렇게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마치 다윗의 시편처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상태에 놓이는 것, 이것이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언하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이고, 이것이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굿뉴스인 거예요, 이것이요. 그런데 죄인을 이 자유로 인도하기 위해 율법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으로 다시 핵심을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전적 타락의 교리이고, 또 율법은 타락한 인간이 자기 힘으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total inability, 인간의 전적 문의에 관한 교리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이 율법으로 의롭게 될 수 없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인간이 선택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밖에는 딴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필요성,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자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인도를 받은 사람은 종교 통합에 사인할 수가 없어요. 이 과정 통해서 그리스도를 붙잡게 된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이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율법의 정죄가 선행되어야만 합니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다. 마치 거울에서 얼굴에 묻은 얼룩을 보듯이 그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고, 또한 그 연약함에서 나오는 불법을 보며, 또한 그 두 가지가 모두의 결과인 저주를 보는 것이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이렇게 우리 인간의 부패함과 무능을 직시하게 합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단어가 대부분 사람들한테 좋은 이미지로 느껴질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나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의 역할이 기분 나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여러분 마치 그거 아니에요? 어떤 부모가 이런 얘기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나중에 비참해진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당연히 안 좋죠.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떠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율법이 아니면 우리는 자신이 병자인지 알 수 없어요. 율법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은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당에 와서 맨날 위로받고, 예배당에 와서 맨날 듣기 좋은 소리 듣고, 맨날 그 우리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를 이해 못하죠. 왜 그리스도만을 붙잡아야 되고 왜 다른 종교의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지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 한 번도 깨달아 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열심히 노력하고 수행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남의 종교를 비판하고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통해서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그러니까 노예됐다는 얘기예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잘 얘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우리는 죄의 율법의 노예였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이제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의 가르침처럼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합니다.
율법의 무서운 정죄가 아니면 사람은 결코 자신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몽상은 율법의 강력한 정죄가 아니면 깨지지가 않습니다. 율법이 계속적으로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악함을 계속 들춰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율법을 통해 주의 이름을 부르는 단까지 가게 되는 이 방식을 아키발드 알렉산더가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 이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키발드 알렉산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로 율법으로 각성받은 양심은 처음엔 행실적으로 나쁘게 보이는 것을 고치려고 시도한다. 여러분들 맨날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제가 믿음 사용하라 그래도 믿음 사용하는 게 뭔지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항상 각성된 양심은요, 처음엔 행실적으로만 나쁜 행실을 고치려고 무진장이랬어요. 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지, 좀 더 부지런해져야지, 이제는 내가 거짓말 안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야지. 제가 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 해야지 하는데 안 되나 봐라. 근데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계속. 근데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그는 끊임없이 기도나 또는 성경 읽는 것이나 말씀을 듣는 것 같은 외면적인 의무들을 열심히 행합니다. 그러나 결국 두 번째 단계로 가게 되죠. 그것은 자기의 노력의 무가치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율법적인 노력에 종식을 구하게 됩니다. 해서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애써도 되는 게 아니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딱 두 갈래로 갈라져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율법주의로 가요. 그래서 김 목사는 율법주의자고 무율법주의가 진짜 복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비로소 복음을 만났어요. 이게 또 여기서 또 이렇게 갈라지는, 여러분 함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율법적인 노력에 종식을 구하게 된다는 건 율법을 안 지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 자신의 힘과 노력에 의지하는 것을 완전히 포기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단계로 들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는 철저히 절망하여 결국엔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은혜의 손길 속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이 자유함은 어떤 자유함이죠? 이제는 내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으로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율법을 구원의 조건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나는 율법의 노예 생활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그래서 이제는 그 율법을 지키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계신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일평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법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율법과 율법주의를 잘 이해를 못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점점 더 위선자로 만들 뿐입니다. 율법과 율법주의의 정의를 제가 내리겠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신자의 삶의 원리가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는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으려고 마음의 변화 없이 외적인 도덕적 종교적 엄격성을 추구하는 위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율법과 율법주의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율법의 선함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주님과 더욱더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